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영적으로 재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깨끗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훈의 칼의 노래라는 책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아무 죄도 없는데 의금부에 가서 심한 고문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을 고문을 하는 신문관들은 바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관들은 이순신 장군을 형틀에 묶어놓고 자기들이 짜 맞추어 놓은 대로 충과 의로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신문관들이 계속 헛것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가엽게 느껴지면서 신문관들이 마치 헛개비를 대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신문관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헛질문을 하면서 내리치는 매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아팠고 여러 번 실신을 하고 난 후에 추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허리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을 이순신 장군은 행랑방 아전들의 구들에 지져가며 있었는데 그동안 알고 지냈던 영의정, 고급 벼슬 아치들이 그들의 종을 보내서 이순신 장군을 찾아와서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위로란 본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2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정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으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이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니까 하매. 자,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단한 것을 알게 해준 요나단과 헤어져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과 30장까지 길고 긴 10년 동안의 현상금이 걸린 수배자로 이제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 방식과 환경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왕의 궁전에서 살면서 왕의 사이로 고급 장교로 전쟁 영웅에서 이제는 강야로 도망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사랑하던 아내 미갈과 또 요나단과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와 이제 이별을 하고 혼자서 도망자로 이제 다윗은 살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다윗은 강야에서 인생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강야에서 인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기름 부은 자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10년 동안 하나님께 강야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강야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광야, 사막, 배고픔, 독사. 예, 보통 우리가 사막, 광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또 물이 없는 곳, 메마른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서 유대 광야 같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유튜브로 찍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또 밤에는 한겨울 날씨처럼 추워서 또 너무너무 힘들고 새벽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이불을 덮고 자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고 돌아다니는 베두인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도 보면 수도원들이 있고 또 시원한 물들이 흐르는 샘들도 있고 오아시스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기암 개석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광야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아주 조용한 정적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반드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아내 사라와 손을 잡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욥도 인생의 고난을 받으면서 광야의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도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삶을 살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배하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설교도 하고 그곳에서 또 사역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또 훈련받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사역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나단으로 전해 듣고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은
성소가 있는 노브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왜 성소가 있는 노브로 도망을 갔을까요? 다윗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듯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림과 둠빔으로 자기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도 구하고 무기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성소로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높당 성소에 도착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자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혼자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부하도 없이 군복도 제대로 입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제대로 먹지 못한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겨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은밀한 명령을 받고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부하들은 다른 곳에 숨겨놓고 자기만 아히멜렉 제사장에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윗은 만일 아히멜렉이 그의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 사울의 보복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다윗은 판단하였기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본문 사무엘상 21장 3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않고 도망 다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에셀바의 뒤에 숨어서 사울왕이 초하룻날 월삭 축제를 마칠 때까지 아무 음식도 못 먹고 3일 동안 굶다가 요나단과 헤어지고 지금 성소가 있는 곳으로 노브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다 보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제일 음식을 먹고 싶고 힘들 때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3일째가 제일 힘이 들고 이제 이 3일째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윗도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렸으니까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고 굶주린지 저는 공감이 됩니다. 본문 사무엘상 21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3일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서 죽을 것 같아서 다윗의 머릿속에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3일 동안 굶주린 다윗이 먹을 음식이 있냐고 부탁하자 아히멜렉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떡, 진설병은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 진설병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봅시다.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떡,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없고 거룩한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이 떡은 직전 안식일로부터 새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성소의 떡상에 놓이며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떡의 수는 12개로 6절씩 이렇게 해서 12개는 바쳐졌는데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런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반드시 새 것으로 갈아주고 교체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과 제사장 가족들만 먹을 수 있도록 레위기의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
진설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에는 진설병 떡은 거룩한 제사장과 그 자식들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식구들만 먹을 수 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과 부하들이 3일 동안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고 율법의 정신인 자비를 실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3일 동안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겐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율법의 규정대로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고 내가 다윗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했으면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과 부하들이 배고파서 굶주릴 때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굶주리고 성결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진설병을 준 것은 율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것이 옳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에 보면 이제 떡덩이를 가진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바쁘게 왕의 임무를 받고 오느라고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칼이나 창이 있느냐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쓰러뜨린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다윗에게는 이 거인 골리앗의 칼은 믿음으로 쓰러뜨린 소중한 칼이었습니다. 그 칼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다윗은 자기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의 칼과 떡덩이 5개를 들고 다윗은 이제 새 힘을 얻고 부랴부랴 성소를 빠져나와서 도망을 칩니다. 자,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제일 먼저 찾은 높 땅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했고 또 다윗과 부하들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음식도 나눠주는 그런 장소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구약의 성소는 신약의 성전으로 또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먹을 음식 때문에 힘이 들었을 때 미국 교회로부터 성김을 받은 것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신대원에서 신학 공부할 때 6개월 정도 되도록 홈레스들 음식 나눠주는 교회를 찾아가서 아이들 3명을 데리고 5식구가 함께 가서 고기, 캔, 빵, 잼 등을 받아서 왔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가족 머리 수대로 음식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애들도 우리가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 후원자도 없고 학교에서 파트타임 잡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일주일에 2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받아와서 저와 제 아내도 먹고 새 아이들도 먹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 분들의 그 자비로운 섬김과 음식을 먹고 6개월 동안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 저는 재정이 좋아져서 저는 배고픈 홈레스들을 위해서 제 아내와 제가 한국 요리를 해주면서 3개월 동안 또 섬긴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배고플 때 섬겨준 교회분들의 자비로움과 음식들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히멜렉의 자비라운 마음을 주셔서 다윗에게 생명을 지킬 빵과 칼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지금 영적으로 굶주리고 육체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자비와 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다윗은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에서 특별히 2절과 8절에서 두 번씩이나 아히멜렉 제사장의 거짓말을 해서 떡과 칼로 자기 안전을 지키고 새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은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나오는 사울왕의 신복부와 암몬 사람 도액이 다윗과 아히도벨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과 칼도 주고 하는 대화를 들은 것을 듣고 사울왕에게 고해 바쳐서 아히멜렉 일가족이 반역죄로 몰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85명 제사장들과 어린 아이들, 여자들까지 싹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성소에 온 목적 중에 하나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으러 왔는데 그것은 묻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 너무 굶주리고 상황이 급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나중에 다윗은 아히멜렉 가족이 큰 화를 당한 것은 자기 탓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온 아히멜렉 제사장의 후손인 아비아달을 보호해 주면서 같이 지냅니다. 자, 우리 다시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하지 아니했을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하니라.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한테 도망을 갑니다. 잠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블레셋 가드는 다윗의 지국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다윗은 사울왕의 신복 부하 중인 하나인 본문 21장 7절에 나오는 도액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신복 부하인 도액이 성소에 있는 것을 보고 사울왕이 도액을 다윗을 잡으러 온 추격조로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도액이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올 것 같아서 그곳으로 도망을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 도액에 잡혀 죽을까 두려워서 가까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 이유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을 싫어하고 원수관계이므로 자기가 사울왕에게 원수가 되어서 핍박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망명자로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 블레셋 아기스 부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울 왕보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 왕보다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을 사랑하는 모임의 여자들이 부린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지금 막 치켜 세웁니다. 자, 이스라엘의 다윗의 명성이 노래로 이웃 나라로 블레셋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K-팝 그리고 한류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여름 방학 때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 옆자리에 여자 한 분이 앉았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영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공산당 간부 출신의 딸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저도 한국 사람으로 영국에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중국 공산당 간부 딸이 계속해서 Do you know 배용준이라고 물었습니다. 너 배용준이라는 배우를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다고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면서 계속해서 배용준을 드라마를 자기는 봤고 중국에 왔을 때 찾아가서 사인도 받고 얼마나 그 배용준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비행기가 거의 자기가 내릴 그 베이징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배용준 이야기하고 한국 연예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유명해졌는가를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아기스 왕이 듣는 것을 보고 다윗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블레셋 가드 사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인 사람도 다윗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죽인 사람도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온 것을 잘못된 판단이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와서 이제는 인질로 잡혀서 지금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나라에서도 감시를 받고 보호 형사들이나 이 경찰들이 24시간 자기를 지키면 그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외국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24시간 밤낮으로 블레셋 사람 신하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밖에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고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는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자, 블레셋 아기스 부하들이 다윗을 밤낮으로 감시하고 다윗의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순한 양처럼 집에 갇혀서 피에 굶주린 사자들 같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들로부터 먹잇감이 되어서 꼼짝 못하고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느 날부터 다윗은 미친 척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왜 다윗은 하필이면
미친 척 하면서 블레셋으로부터 도망을 하려고, 탈출을 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은 고대 사람이 미친 것을 알면 미신적인 것 때문에 그 사람 곁에 오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친 척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그 성경에 보면은 무덤에 살면서 군대 귀신 들린 남자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가지 않고 그 사람 혼자서 무덤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미친 척 하는 것을 이제 아마도 사울왕을 치유하면서 수금을 타고 치유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할 때 그때 사울왕이 미쳐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미친 짓을 할 때 그때 보았던 것도 지금 미친 짓을 다윗이 할 때 도움이 되었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윗은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수염 밑으로 침을 질질 흘리고 왕궁의 문을 쿵쿵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고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완벽하게 미친 사람 흉내를 잘했는지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미친 사람으로 인정하고 다윗을 이제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드왕 아기스는 사무엘상 21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라고 21장 5절에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의 가족 중에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들어 죽겠는데 다윗까지 미친 것을 보고 빨리 다윗을 내어 쫓아라고 한 것이라고 유대 신학자 요세푸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요세푸스의 말에 상당히 공감이 되고 동의를 합니다. 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쿵쿵 두드리고 헛소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서 다윗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거짓말하며 자기 목숨을 건지면서 자기를 도와준 아히멜렉 제사장 가족이 몰살당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 도망을 가서 다윗은 블레셋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나왔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좌절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블레셋으로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까 봐 위험에 처하면서 선 시편 56편이 있습니다. 56편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합니다. Lord have mercy on me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56장 8절에는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한 것을 회개하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56장 10절에 다윗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56장 12절에 다윗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이 강야 훈련을 이제 시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강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면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기름 부은 왕으로 이제 준비를 시켰습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 21장 오늘 본문에서 서디선 두 번의 이 영적 실패를 통해서 이제 영적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음 장 사무엘상 22장에서는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강야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윗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믿던 사람들도 어느 날 보면 다윗처럼 영적 실패를 하고 강야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깨어져서 상처를 받아서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황적으로 우리는 광야의 훈련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상황이 너무 급해서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피난처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영원히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좌절하지도 맙시다. 또 낙심하지도 맙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블레셋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것처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 믿읍시다. 다윗이 강야의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강야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섬겼듯이 우리는 인생의 강야길에서 겪는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이 세상에서 광야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다. 언제나 주 떠다니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려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냐고 눈물뼈로 기도할 때 우리를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눈물 골짜기로 광야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잊지 말고 강야의 고난과 훈련이 찾아올 때 기쁘게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